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의하고 손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가 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우리 첫 번째를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급을 반갑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자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유종호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심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드려짐에 있어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나갈 때 사용되는 귀한 물질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는 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는 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며, 설령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며 이겨나가 푸른 초장으로 실망물가로 나아가는 믿음의 어번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를 기여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고 기쁨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시간에 좀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하지 못했는데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원료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선교의 원료도 가급적 짧게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이미 광고 나간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성 목사님의 이번 주 목요일에 이사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희원이 이건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정모 권사님은 13일날 어번에 오신다 그래요. 아무튼 정 권사님도 뵙고자 하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간에 우리 현경이 2사차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고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광고했습니다만 이번 주 또 목요일이 광복 79주년입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사용하던 쪽 복도가 문이 잠겨서 우리가 좀 불편함이 생겼는데요. 갔더니 수요일까지는 제가 양쪽 문을 다 열 수 있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아마 열쇠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애찬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옮긴다고 했는데 아마 그쪽을 전부 어쨌든 통제를 한 것 같아요. 곰팡이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보험회사에서 그걸 막아야 뭐 처리를 또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았다고 하는데, 제가 주중에 열쇠를 미국에서 주면 애차는 바깥으로 해서 물건을 옮겨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당분간 애차는 몇 주간 또 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중에 미국의 사무장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보고 확답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애찬 준비하신 분들 많이 쓰셨는데 선교회 끝나시고 잘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그 다음에 최경민 이사님은 대상포진이 걸리셨다고 해요. 빨리 완쾌되시도록 대상포진이 굉장히 아픈데 여러분들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예방주사도 사실 만만치 않게 아픕니다. 제가 맞아봤더니 2번 맞아야 되는데 미리미리 잘 맞으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하나는 현이가 금요일날 병원 다녀왔는데 단백뇨 수치는 정상이 돼서 혈압약을 끊어도 일단 끊어보자 의사가 일단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혈압약 끊고도 단백뇨 수치가 안 나오면 제일 좋은 상황이니까 아무튼 우리 현이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현이 아빠는 세종에 계시다가 모비스로 이직하셨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다른 광고도 있나요?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회당에서 새로운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더러운 마음과 영을 꾸짖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마음을 쫓아내신 다음에 회당을 나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셨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그럼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도 그랬고,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 한국에 처음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정말 기독교인답게 행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소수 집단이 아니라 다수 집단이 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품격마저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 한 명이 10사람의 신앙의 씨앗을 심어 열매를 남겨 그 전통 이어졌고,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되게도 기독교가 모진 박해와 탄압을 받을 때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냈고 그들의 영혼이 깨끗했는데,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탄압이 없게 되자, 그리고 로마 권력과 함께 가다 보니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의 흐름대로 타락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생겨나게 되고 사막에 나가서 고행하며 이제 수도사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는 민족을 깨우는 그런 정신이었고요. 우리 독립선언서에 33명의 민족대표가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저희 감신 모교 출신도 7분의 목사님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기독교 연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17.6%였고 그만큼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였고, 양반과 천한 사람으로 나뉘었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 인구를 보면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64%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거의 4명 중에 1명,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이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주류 종교가 되어졌고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기독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품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설교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설교를 가지고 산상설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듯이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정말로 보물과 같은 가르침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아주 집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고, 그 뒤를 이어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잘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매우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든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렸던 품목을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합니다. 박하, 회양은 향신료고요. 근체는 말 그대로 풀채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11조에 관련된 항목에 보면 향신료와 채소에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11조 품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버타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받았어. 뭐 아니면 세배를 했는데 아들이 용돈을 세뱃돈을 받았어. 그럼 그 세뱃돈을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막 이런 식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세뱃돈을 세뱃돈이 아니라 11조를 너무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항목에도 없는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럴듯한 논리와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이 가져야 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5장 21절에서부터 6개의 대림 명제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6개의 대림 명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전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6개의 항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켜내기 어려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조차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우리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두 번째 대림명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간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눈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을 빼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사실 이렇게 다 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몸에 남아있는 지체가 몇 개나 남아있겠어요. 이거대로 지키는 분 계세요? 오늘 내가 손으로 누구 때렸네. 에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딱 잘라. 이게 사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면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간혹 이런 목사님들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도 간혹 그런 신앙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만났는데 저는 선지 해장국을 안 먹습니다.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거 좀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저는 선지 해장국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키면요, 얼마나 잘 지켜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며 이 시대에 그럼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2000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책을 문자 그대로 이 시대에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6개의 대림명제 가운데 5번째 해당하는 것으로 남에게 복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38절에 구약성경을 인용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 그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일명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동해 보복법, 같은 피해를 받았으면 같은 피해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팔을 하나 잘랐으면 나도 가서 팔을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보복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 보복하는 게요,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하여 이 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원래 취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럼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갚아주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복수했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눈 갖고 속이 차겠어요? 아니지. 두 눈을 다 망가뜨리든지. 더 심하게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수라는 게 내가 당한 걸 똑같이 줘서 사람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대 맞았으면 최소 두 대는 때려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나 한 대 맞고 걔 한 대 때리면 복수가 안 되잖아. 막 두 대, 세 대. 그러면 보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악순환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탈리오의 법칙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고, 조금 더 얘기하면 가해자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법칙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그런 법칙이 고대 사회에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할까봐 눈은 이로 갚으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은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3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네가 눈 한 대 쳐 맞았으면 가서 눈 한 대 때리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까지 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사람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한 대 맞았고 한 대 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게 살거나 아무 대책 없이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라거나 그냥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해 하면서 바보처럼 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 감리교회 목사님이면서 미국 UMC 목사님이고요. 이미 고인이 되시긴 했습니다만 평화주의자셨던 월터 윙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며 해석한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품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독교인의 품격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른뺨을 맞은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참 한심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오른뺨 맞았는데 야 이거 왼쪽 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로 뭐를 썼겠어요? 왼손을 썼을까요? 오른손을 썼을까요? 오른손을 썼죠. 영어 표현도 그렇잖아. 오른쪽은 right잖아. 오른쪽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때리려면 항상 뭐를 썼겠어요? 오른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권사님하고 누가 맞고 계신 거야? 누구 계시 옆에?
유정호 지사님이시죠. 유정호 지사 한번 오른손으로 오른밤 때릴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야 돼. 손을 이렇게 꺾든지 아니면 정확히 하면 뭘로 때리면 돼요? 예,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오른손으로 손등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손등으로 그 누군가의 오른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때리는 거겠어요? 싸우자고 때리는 거겠어요? 그럼 왜 오른손으로 오른쪽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을 때리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손등으로 때리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모욕을 주기 위하여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는 것을 손등으로 때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같은 계층에는 절대로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습니다.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을 사용하는 데는 벌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흔히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수단으로 오른뺨을 때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그때 당시에 여자는 제가 그랬죠?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아버지가 자식을 때릴 때, 남자가 여자를 때릴 때, 더 나가면 로마인이 유대인을 때릴 때 오른손으로 손등을 사용하여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로마의 정부로부터 억압받던 사람들, 말 그대로 얘기하면 손등으로들 어디 쪽을 맞던 사람들이에요? 오른뺨을 맞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억울하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신분의 차별로 인하여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계급과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별로 인하여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꾹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당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 뺨을 돌려댔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왼쪽 뺨을 돌려대면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이제 때릴 수 있겠죠. 왼쪽 뺨을 돌려대니까. 그러면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게 되면 손등으로 못 때리잖아요. 그럼 같은 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손등으로 못 때리고 오른손으로 때리면 맞는 하나 때리는 하나 뭐가 됐어요? 동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왼뺨을 돌려대면 누가 당황스러울까요? 때린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렸는데 노예가 왼뺨을 돌려댑니다. 그러면 누가 당황스러웠냐면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속으로 그러겠죠. 쳐봐라 그래. 너가 나 치면 너나 나나 뭐가 된다? 동급 된다. 같은 계층이 된다. 그러니 한번 때려봐라. 네가 나를 모욕하지만 나는 그 모욕에 당하지 않는다 라면서 왼뺨을 돌려대라. 너는 내 품격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비인간적인 힘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왼뺨을 돌려대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대 맞고 아이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꼬리 내리고 그냥 가는 거죠. 여자들은 남편한테 맞고 그래 남편이 하루 종일 나 맞아도 싸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인격을 말살하고 말 그대로 비인간하려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도 존귀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겉옷 때문에 재판을 걸었던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재판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0절인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고소해서 속옷을 달라고 그랬을까 이왕,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멀쩡한 겉옷 놔두고 왜 안에 있는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이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느냐면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바로 겉옷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옷이었기 때문에 겉옷밖에 저당 잡힐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가난한 사람이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저녁 때 되면 그 겉옷을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돌려주라고 그랬느냐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도 참 내가 보면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27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저녁에는 뭐가 됐느냐면 이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뭐는 덮고 자게 하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자게 하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아예 과부의 옷은 저당 잡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담보로 내놓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때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겉옷밖에 저당 잡힐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도 저당 잡히고 자식 식구 먹여 살리려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당연히 없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겉옷은 못 달라고 하니까 뭘 달라고 고소를 했겠어요? 속옷 달라고 고소한 겁니다. 내가 돈 못 받으니 속옷이라도 받아서 내 돈을 갚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속옷 달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모두 벗어줘라, 겉옷까지 벗어줘라. 법정에서 겉옷까지 벗어줬어요. 속옷도 뺏겼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나와서 집에 갑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네?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지금처럼 옷이 많은 세상인가? 우리 집사람도 맨날 옷장 쭉 걸려있는데, 아유, 오늘 교회 가는데 입을 옷이 없네. 이 사람들은요, 겉옷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속옷마저 뺏겼어. 그러면 집에 뭘 어떻게 걷겠어? 알몸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준 부자는 한 손에는 겉옷, 한 손에는 속옷 들고 법정을 나가요. 자, 누가 욕먹을 것 같아요? 돈 안 갚은 가난한 사람이 욕먹을까요? 아니요. 알몸으로 만든 그 부자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야, 지가 돈도 있는데 속옷도 뺏었더니 겉옷까지 뺏어갖고 저렇게 살아서 저 자린고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 편을 들지 절대로 돈 빌려 부자 편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벗은 사람보다 그 사람을 벌거벗긴 사람에게 더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똑똑히 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경제적 평등을 위한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십리를 걸어가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강제로 붙들려서 짐을 지고 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 못 지고 올라가니까 누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겠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점령지에서, 식민지에서 그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억지로 붙들고 내가 짐 지고 가기 싫으니까 식민지 사람들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걸 너무 많이 부려먹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로마 군인들?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밀란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군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데 엄격하게 거리에 마일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1마일로 나와 있거든요.
짐을 억지로 지고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1마일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그 1마일이 넘어가면 누구한테 오히려 회가 가느냐면 로마 군인이 억지로 강제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벌금을 배상하게끔 로마법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는 1마일만 걸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붙들린 사람이 로마 군인의 짐을 지고 갑니다. 1마일 다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승빈이하고 승환이하고 냉장고를 들고 집으로 갔다는데 승빈이가 억지로 로마 군인한테 작동했어. 어유 괜찮습니다. 저 힘이 좋습니다. 승빈이가 저기 수련회 가서도 물 2박스를 혼자 막 번쩍번쩍 들어가. 우리 교회에서 승빈이가 힘이 제일 셀 것 같아. 어유 목사님 저 괜찮아요? 막 더 들 거 없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유 로마군이 1마일 가면 되는데 나 힘이 더 있어. 나 더 갈게. 2마일까지 갈게. 막 가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당황스럽죠? 로마군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군법을 어긴 거예요. 더 가면 자기에게 더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아마 억지로 뺏어서라도 이 로마 군인이 그 사람한테 짐을 뺏어서 자기가 짐을 다시 지고 갔을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억압에 맞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해석은 사실은 그동안 2000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말씀을 해석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찍이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뺨을 돌려대거나 법정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나가거나 혹은 등짐을 지고 2배나 더 지고 가면서 로마 군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월터 잉크 목사님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 공감하며 예수님이 그래 무턱대고 그저께는 바보처럼 용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품격 있게 이 억압받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저 예수님 폭력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비폭력으로 대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비폭력을 말씀하신 거지 비폭력, 무저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저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폭력 앞에서 저항하되 폭력을 쓰지 않고 정당하게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1919년 3월 1일에 비폭력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간디도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 영국과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간디에게서 유명한 행진이 있습니다. 소금 행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소금을 영국의 독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값싼 인도인의 노동력을 통해서 인도 바다에서 소금을 생산하면서 거기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인도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간디는 소금은 누구의 것이다? 인도 바다에서 나와서 인도 사람이 소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도 사람이 세금을 내고 가져가니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겠어요. 그래서 소금은 인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소금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간디는 1930년 3월 13일 78명의 일원과 함께 인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면서 380km를 걸어갑니다. 78명이 시작된 이 걸음은 수만 명의 사람으로 모였고 영국 군인들은 예수 믿는 영국 군인들은 이 행진을 막으려고 총칼을 들이대고 때립니다. 첫째 줄이 맞으면 둘째 줄이 앞으로 나갑니다. 둘째 줄이 맞으면 셋째 줄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380km를 걸어서 이제 서쪽 해안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체포된 사람이 6만 명이었고 320명이 부상을 당했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길은 기독교인이 영국군이 막았습니다. 매를 맞으며 그 두 줄이 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며 누가 더 기독교인처럼 보이겠습니까? 영국 군인이 기독교인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인도 사람 간디가 기독교인처럼 보이겠습니까?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이 간디의 품격 앞에서 손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소금은 다시 인도인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신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국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디의 소금 행진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몽고메리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1955년 12월 5일 몽고메리의 흑인 교회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직장까지, 대학생은 학교까지, 학생들은 학교까지 걸어서 행진합니다. 버스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왜 다 그 모양이냐 하거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무조건 참아주고 받아주고 인내하는 모습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품격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진지한 기도와 묵상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독선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 선생님이 애들 때리는 거는 뭐 다반사였으니까 그러려니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분은 항상 박달나무로 야구 방망이 모형을 요만한 걸 갖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떠들거나 장난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머리를 항상 때렸어요. 지금 머리 때리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서 큰일 나죠. 근데 때려놓고 이게 더 비인간적인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은 때리잖아요. 그럼 물어봐. 아프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프지. 엄청 아파요. 저도 맞아봤거든. 박달나무 야구방망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러면 또 때려. 그럼 이제 학생이 고민이 되지. 아프다 그랬으니까 맞았으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 아프냐?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 아파요. 그래. 그러면 안 아파? 그럼 또 때려. 이게 아프다도 맞고 안 아프다고 맞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고민스럽죠. 저도 맞고 엄청 고민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먼저 맞은 애들 보니까 다 이렇게 같아요.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도 사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저런 걸 가르치시나 하면 어린 마음 저도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내가 그 친구 이름 잊어먹지도 않아. 박형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목사 아들이었고 걔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인데 얘가 그 선생님한테 붙들렸어요. 그래서 때렸어. 한테. 아프냐? 아픕니다. 또 때렸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지? 보통입니다. 그래 안 맞을 거 아니야. 앞에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때렸는데 얘는 또 아프대. 또 때렸어. 아프대. 이제 난 속으로 저런 미련한 친구를 봤나? 근데 얘는 자기 양심상 아픈가? 아픈 거야. 계속 때렸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구방망이 두고서 뭘 때렸겠어 이제는. 손으로 진짜 말 그대로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얘는 계속 뭐랄까? 아프다. 누가 이겼겠어요? 선생님이 졌어 결국. 그리고 그 선생님 그 이후로 다시는 아프냐 묻고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을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데 목사 아들이면서 제가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친구가 이겼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폭력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비폭력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월트 잉크 목사님의 이 해석이 어느 정도 일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전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1번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로 일하는 그런 타인교의 법칙을 너희가 들어왔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에게 지지, 악에게 대항하지 말고 악에게 용서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고 하고 억지로 1마일 가자고 하는데 억지로 2마일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런 억압에 순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기독교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지금 많은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주셨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기독교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2000년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인은 정말로 가난하고 억압에 짓눌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득까지 빼앗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식민지 사회 속에서 일마이를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서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받는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서서 오히려 우리가 오른뺨을 치고 속옷도 빼앗고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기독교인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체로 옮기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 전에 우리 정성 권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안수기도 하고 축도 할 거고요. 대부분 성가대원이시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마지막 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정거사님 가시는 발걸음 속에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460장입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축도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무리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소영 권사님, 정종모 권사님, 우리 어번교회 보내주시고 그동안 주일학교 부장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정정모 권사님이 떠나시니 벌써 8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홀로 생활하시느라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제 다시 가족이 만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속에 하나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 정모사님 네 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면서 새롭게 이직한 그 직장에서도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가야 될 그 교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해주시고 나면 다시 새로운 학교에서 정착하고 공부해야 될 우리 희원이와 유군이 발걸음도 주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 그 학교 생활 또한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다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어번교를 거쳐간 모든 이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의 품격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무엇보다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나며 행해 주시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빛의 발자국, 소금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 모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제 기독교인의 품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또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이 통생고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